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전체 성경 중에서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책이다. 이 로마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로마서 중에서도 정말 가장 진주와 같은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성경책이 다 불타고 로마서 8장만 남았어도 이 로마서 8장만으로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이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어떻게 느끼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이런 합창 아시죠? 음악을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살면서 귓등으로라도 이 위대한 합창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할렐루야 합창이 너무나 웅장하고도 감동적이어서 한때는 이 메시아의 그 마지막 피날레 곡인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할렐루야는 메시아 2부의 그 피날레 곡 44번째 곡입니다. 총 3부 53개의 합창과 독창으로 이루어진 이 핸델의 메시아는 이 모두 다 성경 구절에 근거한 혹은 성경 구절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그러한 오라토리오 곡입니다. 그런 걸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사실들을 사실 오랫동안 몰랐었는데 제가 아직 나이가 그때가 아마 정확하게 30이었을 거예요. 제 나이 30이었을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핸델의 이 할렐루야로 합창 경연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첫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부른 채로 합창을 했었고 저는 그때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 이 합창곡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대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또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리서치를 그때 하다가 이 메시아 전곡이 각각 성경 구절에 맞춰서 작곡된 곡이다. 그 성경 말씀을 거의 그대로 성경 구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가사들이. 그리고 이 핸델이 마지막 이 피날레 곡 직전, 그러니까 53번째 곡 바로 직전, 이 소프라노 영창을 위해서 선택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면은 이 네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 구속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 수사학적인 질문인데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주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수사학적인 질문 앞에 모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이 설교 제목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주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반어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참소할 수 없고 주가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물론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인용을 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도가 나라의 법을 어겨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고발하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님의 몸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악영향을 끼쳐도 성도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또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라고 엉터리로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건.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 여러분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What does Bible say?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교훈을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그러니까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의 영광과 어떤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이긴 하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죽을 죄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볼 때마다 알쏭달쏭 하잖아요. 이게 그게 죽을 죄인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즉사시킬 정도로 이게 죽을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과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은 전혀 다른 차원, 디멘전이 달라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내 생각을 주장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그걸 배우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라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맛을 다 잃어버려서 밟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밟혀요.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관련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재판은 무엇에 관한 재판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무엇에 관한 재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말이죠. 그것에 관한 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받는 어떤 선악간의 심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는 어떤 상급 심판, 이것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심판이에요. 그러한 지금 재판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같은 말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그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재판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성도가 된 사람. 제가 하는 말을 하나씩 잘 놓치시면 안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사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러고도 너는 천국에 도저히 못 간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교인들이 나를 정죄하고 성경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참새하고 정죄하고 고발합니까? 바로 사탄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 옆에 귀에서 흔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그러한 고발, 참소하는 자 사탄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는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 이 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 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는 사탄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여기 있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무엇에 근거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은 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이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유황불못에 던져져 버렸어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미 던져져 버린 그런 상태예요. 여기는 이 재판 자리에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는 바로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때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던져졌던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유황불못으로 표현된 그곳으로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확정이 됩니다. 구형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형이 내려졌었다면은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마지막 선고가 확정되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 역시 심판대에 똑같이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이 우리를 또 고발합니다. 아까는 누가 우리를 고발했다고요? 사탄이. 근데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자녀 자격,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재판장이시여,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잘 알고 계시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웃을 미워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살인한 횟수는 셀 수도 없습니다. 강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기록대로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음욕을 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음욕을 품고 산 적도 있습니다. 일생 동안 간음한 횟수는 셀 수도 없습니다. 또 도적질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면 도적질을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도적질할 횟수 역시도 셀 수 없습니다.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신실한 척, 선한 척 하겠지만 속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속은 더럽습니다. 속은 추합니다.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인 저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셔야 합니다. 율법인 검사가 논고를 진행하는 동안 내 얼굴은 굳어지고 성도의 얼굴은 굳어지고 절망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은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왜냐? 검사의 논고 가운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인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보혜사는 헬퍼,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자, 어드보케이터, 변호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보혜사라는 뜻은. 검사의 논고 중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계명 중 단 하나를 어겨도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셀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죄인이 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 죄인의 쥐동빛같이 붉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눈과 같이 이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준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차례입니다. 판결합니다. 검사의 논고대로 저자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대신하여 이미 저주를 받았고 이미 형벌을 받았고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 사람에게 흘러내려 먹빛보다 더 검은 그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진홍빛같이 붉은 그 죄가 양털같이 휘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되어 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선하게 악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더 풍성하고 날마다 더 신기하고 날마다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한 신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죄인의 수치를 대신 당하게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33절 34절 말씀 8장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또 우리를 세상과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명, 산다는 것도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간혹 묶인 것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살면서 겪는 고통, 가난, 질병, 고독, 허무, 구속, 이별 이런 것들은 삶의 본질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그래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의 힘은 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곱사등을 가진 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마음에 성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한평생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그 불편한 등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때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잘 보이겠죠, 그 곱사등이. 누가 당신은 왜 항상 앞쪽에 앉느냐고 물으니까 나같이 못생긴 이 곱사등을 보고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종호 집사님과 같이 한참 일하실 수도 있는 연세에 시력을 점차 잃어 지금은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만한 글씨도 잘 보시지 못하고 제가 프린트를 해드리고 하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지금은 그 정도의 고통을 겪는 분에게도 또 해찬이처럼 병원에조차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병으로 2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야 되는 아픔을 겪는 청년에게도 병 때문에 온갖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시고 겪으시는 우리 황숙자 성도님 같은 분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뇌 이상이 있어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았어야 했던 지우 같은 아이에게도 저는 주저없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 결혼에 실패하신 분, 자녀나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 결혼하고 아직 자녀가 없거나 실직하신 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번민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어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이 뜨거운 사랑 받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